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한 번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기도를 응답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 기도의 노으로 거절하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무응답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로 다양한 응답받고 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때로는 무응답으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듯이 적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들어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병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응답해 주신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나오는 여기에 적들을 어떤 물리적인 보여지는 대적이 아닌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대적, 사망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죽음,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질병이 깨끗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대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신 분,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보다도 사망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든지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과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사건과 또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의 모든 기적들,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또 신의 산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그 다양한 방식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역시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죄와 연약함과 그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라고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죽음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곳에서, 그 사건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질병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었는데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 되고 강할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 되고 있고 산과 같이 굳건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순간에 마음이 괴롭고 번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자신이 삶에 윤택하고 잘되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의 안락함, 교만함이 찾아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안락함들이, 그리고 그 안락함 가운데 피어나게 된 작은 교만이라는 씨앗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도무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문제를,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문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고백할 수 없지만 어떤 순간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난의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교만 혹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잘 되고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였는데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었던 사실조차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 사망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고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그 교만을 내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며 그
교만함 가운데에도, 연약함 가운데에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고침을 받고 나자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산과 같이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삶의 어쩌면 그 막바지, 벼랑 끝에 놓이게 될 때 어쩌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생의 막바지에서 인생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어쩌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놓여 있었던, 그러나 한쪽으로 미뤄져 있었던 찬양하는 삶,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11절에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12절 말씀처럼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사실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량할 수 없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사실을 영원토록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된 순간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심지어 우리 안에 있던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벗기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 그 가시를 3번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3번 낫기를 간구했지만 다윗의 응답과는 반대로 거절로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이유 역시 오늘 말씀에서 나온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과 같은 메시지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고백했지만, 방금 읽은 바울은 응답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의 이유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나는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져 가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결과이든지 바울의 결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